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11조에 대해 언급했던 모세는 다시 한번 11조를 언급합니다. 11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보편화된 풍습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은 11조 규례입니다. 본문은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11조를 드리라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너는 반드시 11조를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11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소득과 수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토지 수산의 11조를 드리며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막이 있는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는 구약 율법이기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을 버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선단체나 NGO나 개인적인 구제로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11조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왜 중앙 성소에서만 11조와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방신들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섬겼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별되게 중앙 성소에서만 11조를 드림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성소에서 먼 곳에 사는 자들의 11조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11조를 돈으로 바꾸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악착같이 11조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욕심쟁이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물을 가져오기 불편함을 없애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거리가 멀다고 하여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정하신 성소에서 멀리 사는 자들도 11조를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향한 인간의 태도나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구약시대에 11조를 드리는 형식과 방식의 변화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당시와 같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은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 앞에서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사서 마음껏 11조의 축복을 즐길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11조의 축제는 각 사람의 가족들은 물론 종들까지 땅이 없는 레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분과 나의 성별을 초월하여 중앙성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한 해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지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매 3년 끝에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마다 그의 얻은 것에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성 안에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언급된 11조와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1조는 매 3년 끝에 드리되 내 성금에 저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과 6년에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지 않고 각자 자기에 속한 성읍에 저축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가장 먼저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가지지 않았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줘야만 했습니다. 11조는 레위인의 몫이라고 하는 민수기 율법을 따라 일부를 먹고 즐긴 뒤에 남은 11조는 레위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레위인은 이중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비롯하여 성중에 거하는 거류민과 고와 과부들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인과 거류민과 고와 과부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부담 없이 와서 먹되 배불리 먹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생생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때 감사함으로 제공해야 했던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명령합니다. 자칫하면 범사에 복을 주리라고 하는 것에만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막연한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 11조를 드리고 11조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삶의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사용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